장 주 예수 노심 돌아가시고 거의 한 20년 정도 어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들은 60년 후반, 70년, 90년에 그렇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여 년이 됐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요.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종말의 신앙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장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종말의 신앙에서 오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한 문제를 끌어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신앙생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종말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분별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이고, 배웠으니 곧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많이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그들에게 짧은 시간 전하였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라라고 한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준 그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당시에 이 시대도 얼마나 음란이 많고 그렇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음란을 버리는 것, 그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될 것을, 신앙은 내 영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영이, 5장 23절에 가면 그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대하는 부분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본에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그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절제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시대가 어렵고 또 세상은 그런 것들로 또 전체적으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분 앞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육체를 죽여나가고 성령을 좇아서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도 다 거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삶과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자꾸 본능적으로 관능적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나가도록 세상 그렇게 해야지 장사가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해야만 돈이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로 집중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힘든 것이에요. 보이는 것 싸우면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꾸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귀로 보고 듣고 가는 곳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것에서 습관들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이교도의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인지 이 시대를 눈을 뜨고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얼마나 이 땅이 또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자꾸 교회 생활에 한정시키고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삶에서의 거룩, 생각에서의 거룩, 말에서의 덕을 세우는 일까지 모두가 다, 그래서 사업도 크리스찬들은 해야 될 사업들이 따로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이 경고, 어떤 경고?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경고예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데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성령,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거룩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이제 또 하나 거룩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령,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거룩함과 사랑이 가장 귀하고 형제간에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우리는 부모에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수준에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며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기쁨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열어져야 돼요. 형제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지체들만 생각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
기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바울은 욕심도 많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고 소문도 났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더욱 그렇게 하고 더욱 사랑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짜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몇십 년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말 잘못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사랑하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도 4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뜨겁게 형제들에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욱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제까지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신다고 가만히 있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는가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부담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쓸 것을 도와줄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지는 말라라고 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약 반년 정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과감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해서, 곧 주님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종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징조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삶에서 먼저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메시지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토픽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사랑, 또 하나님의 뜻,
또 형제의 사랑, 여기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도 배웠고 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주의 재림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결국,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을 요즘에 사람들이 휴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결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도록, 그래서 더욱 더 힘쓰라. 거룩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분별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 때가 가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을 거룩하게, 오늘을 맡겨진 사람들을 또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분별해 나가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복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